좋은 아침입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우리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열국이 술 취한 사람이 술 찼듯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고 예루살렘은 마치 그들 위에 떨어지는 큰 돌과 같이 그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마치 열국은 막 그 나무 토막처럼 모여들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중간에 놓여 있는 화로처럼 그들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와 같은 승리가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19절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이방 나라들을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죄악 세상을 태우고 죄악 세상을 부수뜨리는 원동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의 도덕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다수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사용받으면 사용받을수록 더 교만함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이 커지고 회개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그날에 있을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요, 대적을 이기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회개는 자신에 대한 이제 뭐랄까요? 깨달음이나 자신의 정직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져야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회개와 겸손,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가 되어서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덕목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지 않고 마른 막대기를 통하여서 혹은 이 거리의 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심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자, 이 대규모 회개의 역사에 대해서 아까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회개의 역사는요, 1차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치고 나서 이제 성령의 새 시대가 열리려고 할 때 있었던 그 회개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 직전에 온 세계 교회 가운데 있을 대규모 회개의 운동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각국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개종한 그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하나님의 독자를 자신들이 죽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치 자기 독자가 죽은 것처럼 통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실제로 오순절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요.
그들이 예수를 찔렀던 것 더 이상으로 그들의 양심에 큰 찔림을 받고 회개할 것이다 라고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그 강도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애통했던 일이 언제냐고 하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건한 왕 중에 하나였던 요시야 왕이 무깃도 골짜기에서 애국과 맞서서 전쟁하던 중에 전사했잖아요. 이때 전 국민이 애통하고 애가를 지었었는데요. 이와 같은 슬픔 이상의 슬픔으로 예수 그리스도 참 왕이시고 가장 의로운 자를 자신들이 찌르고 죽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온 공동체가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회개는 12절부터의 내용은 앞에는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것을 다루었다고 하면 12절부터의 내용은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지만 각각 개인적으로 한 사람이 또 따로따로 회개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공동체가 회개했다고 개인의 회개가 약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요, 그날에는 다윗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회개하고 다윗의 아들인 나단 족속이 따로 회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회개하고요. 이것은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각각 개인별로, 각각 성별별로, 각각 세대별로 회개한다는 뜻이고요. 이어지는 내용은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레위 족속이 또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레위의 손자인 시므온 족속이 따로,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애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종교 지도자들도 각 개인이 각 성별로 각 세대로 따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고, 또 회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전체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운 왕이신 창조주이신 메시아를 찔러 죽인 우리의 죄에 대해서 덤덤하고 큰 슬픔을 느끼지 않고 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증거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개한 자, 겸손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목재 속에 있는 화로와 같이 교만한 자를 깨뜨리는 이렇게 그 머릿돌과 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식, 우리의 도덕성, 우리의 어떤 기교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작정과 여호와의 열심만으로 가능한 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당신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을 받아들이고 그 열심으로 일하시는 여호와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겸손하게 주님의 은총과 주님께 간구하는 심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정말 자신을 향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회개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하게 주의 은총을 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앞두고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실 때 온 공동체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찔렀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당신의 피뿌림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던 자들입니다. 주님 진실로 회개하고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